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을 받았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사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힘이 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자였습니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이삭의 후예로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예정되어 있었던 아마도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인물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나중에 죽을 때는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가 가진 잠재력에 비교하면 이상하게 그다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와 비교를 하자면 실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근데 반해버려요. 그리고 올라와서는 부모에게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비용을 신랑 측에서 다 대야만 됐고 신부 측에다가 거금의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조르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온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에 삼손의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하나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마구잡이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좋아하는 것도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마구잡이로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짐승도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또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마구잡이였어요. 마구잡이. 근데 지금 삼손이 그런 추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나실인이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아예 구별된 사람으로 죽은 시체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금해 놓으신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두 종류가 있어요. 템포러리 나실인이 있고 영원한 forever 나실인이 있었어요. 템포러리는 뭐냐면 일시적이에요. 잠깐 나실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별받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사님이라도 죄송합니다. 1년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평생 종신직으로 일해야만 되는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으실 때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으실 때 잘못 감당해내면 죄송합니다. 복이 오지 않아요. 잘 감당해도 복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잘못 감당하잖아요. 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공평하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교회 갔더니 쫓겨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대환영을 합니다. 교회에서. 완전 만성 뇌성마비 중증 환자. 아무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때 70년대만 하더라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환자가 오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왠지 아십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2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10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혈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성령 시인이 집에서 혼자서 엄마랑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극동방송에 메시지를 드리면서. 부패한 거죠. 한국교회가 부패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패가요, 교회의 부패, 목사의 부패로 제한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로의 부패, 성도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산제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삶 따로, 신앙 따로 국밥. 완전.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분 구원받아가지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고백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입만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또 끝내주게 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라 치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믿음으로 강을 건넙니다. 그게 히브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비류에서 왔잖아요. 강을 건넌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강을 잘 건너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요단 강가에서 눈물 지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요단강을 잘 건너가야 되거든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서울 하늘에 있는 중환자실 대형 병원에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도리예요. 삼손의 부모는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부모가 발라도 애들이 신앙에 겉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믿음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도 애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 머리 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물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못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죠.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머리에 닿았는데도 책망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는 거죠, 여러분.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징징대는 이 모습 보세요. 이 고집 부리는 이 모습. 도대체 뭐야 이게? 그의 부모가 사사였습니까? 아니요. 이놈이 사사였어요. 이놈이 사사였는데 이놈이 엉망인 거야. 이놈이.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믿음은 부모보다 자식이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왜 블레셋 여자를 하필이면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걸까요? 4절에 답이 나오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 요 속에는 숨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요 말씀은 해독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니까 치려고 하는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딥나에 살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의 의도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삼척동자가 이 성경책을 읽어도 그 아이가 받는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읽어서 받는 느낌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는 것 자체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4절에 나오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계획을 오늘 오전 시간에 자유의지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하필이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모아놓던 돈주머니가 딱 가니까 그 성과하고 뱃삭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 배를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광풍을 보냅니다. 요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배 밑창에서 그냥 막 주야장창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다 깨어있는데 요나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 정도는 아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요, 환경의 변화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잡니다. 복날의 강아지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성과하고 자기 주머니, 복주머니에 있었던 그 돈하고 딱 맞아 떨어진. 요나는 이렇게, 이야,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아니요. 다 버려놨어요. 싹 버려놨어요. 다시스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으로 나를 집어던지는. 근데 요나는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간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요나는 그냥 죽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서가 변화가 될 것인데, 아수르는 변화돼서는 안 되는 족속이야. 왜?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게 뻔하니까. 나는 그 백성이 한 놈도 살아나는 걸 내가 원치 않아. 그래서 선장에게 얘기하면 나를 죽이세요.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거는 이루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나를 3일 3야를 그냥 던져버리십니다. 지옥이었죠. 생지옥이었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들 불순종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한 번씩 체험을 합니다.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한 번씩 아파봐야 돼요. 아주 된통 혼나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 차려요.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실수야. 이거 내가 작은 실수했어. 그리고 홀라당 넘어가고. 그 다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3일 동안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뜨거운 눈물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살려줍니다. 왜? 물고기 뱃속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일을 버티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야, 제가 설교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토끼굴 속에 들어갔으면 다니엘 죽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의 밤은 너무 추워요. 영하 막 20도까지 내려가요. 얼어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자굴 속에 굴뚝이 있어. 사자의 입김이 콧김에서 나오는 게 콧김이 굴뚝이야, 이게. 후 하면 따뜻한 바람에 스팀이 나오는 스팀. 게다가 사자털, 호랑이 털 보세요. 호피무늬가 제일 비싸다면서, 호피무늬.
지금 북한 땅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호랭이들이 출몰한답니다. 한동안 일본에 의해서 막 쫓겨갔던, 그래서 시베리아만 있었던, 저기 툰드라 지역에만 있었던 그 호랑이들이 다시 중국 변방에 나타나더니 중국 변방에서 지금 백두산, 그래도 우리나라까지 살림이 우거지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는 뒷동산에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호랑이는요, 들키지 않는답니다. 사람에게. 호랑이는요, 발자국 가지고 찾아낸답니다. 아, 이게 무서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호랑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에서 못 봤지만. 호랑이 보신 적 있나요? 동물원에 가서도 안 보셨어요? 가까이 보신 적 있나요? 호랑이 얼굴이 얼마나요? 호랑이 얼굴, 사자 얼굴이 얼마나. 특히 호랑이 얼굴이 저는 더 무섭더라고. 와, 이 호랑이 얼굴 무지하게. 우리 사람의 머리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게 따뜻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은 다음에 새벽 동 트이자마자 달려가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다니엘이 그 속에서 서서히 걸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폭풍우가 지나갈 때는 구름이 낮게 깔려요. 비바람을 몰고 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의 온도가 높아요. 딴 때보다 따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의 의도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용하는 뜻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활용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악한 일이나 사람의 약점까지 사용하셔서 능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삼손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삼손이 당해야 되는 비극의 시작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딥나에서 본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라고 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우기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이럴 때 정말 많은데, 그런데도 이후에 삼손은 또다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에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 하나를 만납니다.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이 찢어요. 근데 이 표현도요,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염소 새끼 찢을 수 있을까요? 찢어봤습니까? 쉽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사자를 염소 새끼 못 찢습니다. 여러분들 염소 새끼 잡지도 못해요. 우리 양 밀어나다 양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시도를 한 3번, 4번 했어요. 30대. 양이 많은 동네에 가서 농장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양떼가 얼마나 빠른가 잡아보자. 와, 제가 30대에 몸 굉장히 날렵했거든요. 못 잡았어요. 엄청 빠르게 쫓아갔거든요. 못 잡았습니다. 근처도 못 갔어요. 양이 그렇게 빨라요. 양이 작은 줄 아십니까? 양이 이만해. 사람 몸무게만 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양을 찢고, 염소는 양보다 훨씬 더 힘이 센데 찢는 것이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다. 삼손에게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삼손이 내려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자가 출몰을 하는데, 사자는 본래 어디서 사냐면 사바나 기후지대에서 합니다. 그 사바나 기후는 뭐냐면은 사람의 키 이상으로 풀이 자라는 곳이에요. 사람의 키 이상으로 풀이 자라고, 정글이 아니에요. 밀림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소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잡아먹는 존재가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가 포도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자가, 야, 포도가 맛있어. 난 포도 먹고 살래.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포도야. 들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지나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원래 삼손은 포도원을 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실이는 포도원 근처도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 포 하면 가지 말아야 됐어요. 그게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버젓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괜찮아. 나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에 모진 비바람이 불면요, 전부 다 울먹이고요. 저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직전의 사람들 다 봤습니다. 사람들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사람들 있을 때는 그래요. 괜찮아 가세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저도 간혹 다 까먹어요. 기도해주고 나가야지.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나가시지 마시고.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왜요? 집사님 왜요? 목사님, 제가 정말 무서워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래. 100이면 10이 다 그래. 거의 대부분 다 그래. 그럼 딱 잡고 그래. 목사님, 여기 아파요, 여기. 오늘 여기 수술 받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빛이 나에게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제발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여기 아파요. 내가 이런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노출해요. 나의 약함을 자꾸 노출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도 못하게 해요. 저 사람에게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좋은 소식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병원에 갔어요. 당뇨로 인해서 막막 병증이 생기고 수술 안에 어쩌네 했던 것이 2달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당화 혈색소가 7.8이었어요. 3개월치인데 7.8. 6.5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엊그저께 딱 갔는데 데이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압도 높지 않고 당뇨도 3개월치 당화 혈색소 6.1로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안 받다가 지금 된통 혼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병원 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요. 특히 치과 가는 거,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거 정말 싫습니다. 치과 하면 치가 떨려요. 치과 하면 치가 떨려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요. 저 진짜 무서워. 나는 치과 선생님만 봐도 싫어. 그래서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갈수록 담대해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막 어떤 면 치통 때문에 미치겠는데 다리 한번 부러지니까 치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한번 누워보셨나요? 누워보시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마간등처럼 쫙 스치고 지나가요. 아마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 들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자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해가야죠. 내가 여기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정신을 빨리 찾았는데 삼손이, 야, 너 뭐야? 나 사자인데? 젊은 사자라니, 젊은 사자.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가 당당히, 나 임마 숫사자야, 임마. 이놈이 어디서 확 찢어버렸습니다. 이야, 힘 자랑을 엉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힘쓰라고 힘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사자 찢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거 돌아옵니다. 다시. 더 신기한 건 그 사자의,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거야.
모든 종합 비타민제가 꿀이라면서요.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 자연산 꿀, 토종꿀, 완벽한 꿀, 게다가 보기 힘든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갔어야 돼요. 왜? 죽은 사자,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삼손은 거기서 꿀을 확 취합니다. 자기를 먹어요. 걸어가면서 딱 먹고 자기의 부모에게도 이거 고단백이래. 이게 그렇게 좋대 어머니. 드세요 아버지. 마치 아버지 어머니 최고로 위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입에다가 꿀을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사사기 13장 7절 14절은 나실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내인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린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시체 만졌어요. 포도주 근처를 지나갔어요. 포도를 만지지 말라는데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은 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취급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25살에 전국 SFC 위원장이 됐어요. 목사님들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1년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전국 SFC 위원장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가장 변화가 우리 SFC 역사 속에 가장 변화가 많았던 캠퍼스에 가서 복음으로 가죠.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점령하자는 이슈 아래서 학원 캠퍼스의 복음화를 주장하면서 어른들은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SFC 강령 외칠 때는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열심히 외쳤는데 학교,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일선에 뛰겠다니까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다. 교회를 먼저 하라. 학원 일 하지 마라.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인줄 아십니까? 날마다 성경 봤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가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새벽 기도에 부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한 3개월 만에 일독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3개월 일독이 딱 끝나는 날부터 새벽 4시 40분에 저를 깨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SFC 속에서 하나하나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수많은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가 그냥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 우리 왕. 하나님 이 대학의 캠퍼스에서 호흡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순간순간 드는 마음이 이놈의 직분이 뭔데 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드는 것이었어요. 내려놓으면 내가 편할 텐데 저 그때 대학 3학년짜리였어요. 내 미래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더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엉뚱한 영적 싸움에 내가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내려놓을 수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목사님들도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들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들을 더 섬겨야 되겠다. 교회 장로님들이 후원해달라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름 모를 집사님들이 봉투를 찔러주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소중하게 써주세요. 수련회에 찬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불려갔어요. 그거 거둔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얼마나 야단을 먹었는지 몰라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근데 왜 내가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이거 공무를 띄고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노래 속에 나오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직분은요,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나신이 됩니까? 아무나 힘이 세집니까? 아무나 믿음을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서 홀라당 팔아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비록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몰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에서와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직분 정말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약속의 신앙입니다.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딥나에서 결혼잔치를 베풀었던 삼손은 그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의 친구 30명과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제안합니다. 왜 30명이 필요했냐? 옛날에 결혼 방식에는요, 신랑의 들러리가 필요했는데 이방 땅에서 결혼하니까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30명을 친구로 붙여줬네. 근데 삼손이 장난꾸러기 했어요. 내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풀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한 벌과 각각 30명에게 겉옷 한 벌씩 다 주겠다. 30벌씩 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풀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나에게 다오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흘이 되도록 풀어내지 못합니다.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였는지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칠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손은 잔치에 참여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삼손이 해야 될 짓은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만 생각하세요. 그 강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못하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못하면요, 자괴감이 빠지고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못하는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나요? 내가 못하는 건 다 있죠.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강점 가지고 있어요. 삼손의 강점은 뭡니까? 삼손의 강점 뭐예요? 힘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뭡니까? 돼지게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머리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사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맡겼든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신 거 감사하셔야죠. 왜 안 주신 거 가지고 불만이에요. 하나님은 나 왜 머리 안 되게 하세요? 머리 안 될 만 하니까 안 되게 하셨겠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목사님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까? 예, 믿고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괜히 머리도 나쁜데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라요. 뭐라고 내기를 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삼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도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에서 아니면 블레셋의 풍습 가운데서 냈어야 됐죠. 아무 상관없이 자기 경험에서 낸 거예요.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단 것은 역시 똑같은 건데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된 일회가 다 되어가는데도 못 푸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 씁니다. 이 사람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강교한 사람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이러면서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삼손의 아내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의 아내로 바뀌어진 거예요.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괴롭힙니다.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 남자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비수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에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나 사랑한다니까? 아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여자의 말을 듣고 제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남자의 이런 내용이에요. 삼손이 이거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거야. 딱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 가르쳐줄 텐데 비밀을 만든 거 보니까 나를 안 사랑한 거야. 삼손이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내가 알게 하리요. 근데 이 아내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하였어요.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내도 울고 불고 난리 버거지를 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답을 가르쳐줘요. 남자들은 절대로 여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제 손에 다 쥐고 우리 와이프 움직여요. 정말 그럴까요? 지혜로운 남자들은 져줍니다. 지혜로운 남자 이기려고 안 합니다. 만약 남자인데 여자를 힘으로 이기려래. 남자인데 여자를 머리로 이기려래. 남자인데 여자를 마음으로 이기려래. 바보 같은 남자. 나발과 같은 바보 같은 남자. 왜냐하면 싸워도 남자는 절대로 못 이겨, 여자를. 어차피 못 이길 바에는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혜예요, 지혜. 정말이래니까요. 조장로님? 이기십니까? 우리 조장님, 제가 조장로님 했을 때는 얼굴이 화나셨어. 이기십니까? 절대로. 신건택 집사님, 이기십니까? 신건택 집사님이 이길 것 같아. 이야. 우리 엄상기 집사님, 이기십니까? 그럼 왕년에는 이기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도우면서 혹시 힘이 없어서 지시는 건 아니고요. 엄상기 집사님, 최근에 이겨본 적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이겨서 뭐 하게요?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기지 마세요. 지세요. 그냥 담대하게 지세요. 장렬하게 전사하세요. 와이프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보세요. 삼손 그렇게 힘이 센 삼손도 지잖아요. 지 와이프. 어쨌거나 삼손은 내게에서 적기에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삼손은 여자 문제로 인해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건은 마치 전조를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후에도 삼손은 가사의 한 기생유로 들어가다 죽을 뻔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홀라당 다 벗김을 당하고요. 두 눈 뽑히고요. 머리털 다 뽑히고요. 여러분,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완전한 바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당시에 블레셋 여자를 이용하려는 삼손의 계획은요, 오히려 자신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이니까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도 이용하면 안 돼요. 성도도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삼손이 지금 엉뚱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싸우셔야죠. 무엇이 두렵다고? 힘이 없어? 힘이 약해? 삼손이? 손가락 하나면 블레셋 사람이 열은 죽이는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 무엇이 두렵다고? 삼손이.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게 아킬레스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자 문제였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점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우리가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명을 감당했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도록 우리 약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율법을 어긴 일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 죄가 삼손의 인생을 망쳐버렸듯이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었는데, 삼손은 그것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전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서 죽입니다. 괜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노력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폭탄 테러 해가지고 3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블레셋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죽였다면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이는 건 개죽음이에요. 이거는 살인이에요.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예해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수수께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다 벗겨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은 거예요. 도적질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때까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노출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라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노출되기 시작.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쉽게 너무 이방인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힘은 타고났으나 지혜는 없었던 거예요. 머리가 무지하게 나빴어요. 육신적인 전투력은 강했으나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했던 사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삼손조차도 사사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삼손의 생애를 보면 비극이었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은 삼손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어요. 사회적 지수는 셉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잘 풀려요. 근데 거룩한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른다면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이요? 말씀이 주는 믿음이 아닐까요?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고, 잘 들으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와 자세예요. 태도와 자세. 신앙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태도가 신앙을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면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네요. 덕이 뭐예요? 태도입니다. 굿니스. 이 굿니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품. 굿 캐릭터예요. 굿 캐릭터. 좋은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태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태도, 온유한 태도. 하나님 그거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삼손은 이것이 없었어요. 힘만 셌어요. 태도가 빵점이었어요. 방법도 어리석었습니다. 왜? 힘 믿고
사자 나타나면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 나타나면 그냥 목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삼손은 사실은 살리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왜? 그에게 충만했던 건 성령이었어요. 성령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죽어. 다 죽어버려. 믿음도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갔을 때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8시, 9시까지 뭘 준비하느라고 막 하더라고요. 밥 먹었니? 못 먹었대요. 밥 먹어라, 애들. 목사님 있어야 먹죠. 무슨 뜻이겠어요? 밥 좀 사주세요.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너무 예뻤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 설거지하는 모습 보세요. 보셨나요? 요즘 설거지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요즘에는요, 애들의 씨가 교회에서 말라가고 있답니다. 특히 중고등부 애들은 교회 안 온대요. 다 싫대요. 다 싫대요. 엄마도, 믿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그런지 애들도 착합니다. 할렐루야. 잘 새겨들으셔야 되는데. 잘 새겨들으셔야 진짜 착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렸어요. 왜? 베드로 남전도회가 사상 최대로 많이 온 날이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사실은 내일 청소해야 되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등 갈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못 간 거야. 할렐루야. 이야,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갔네. 그래서 전부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가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무엇이 제일 기쁘십니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일 기뻐요. 살리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목사를 살린 거예요. 목사의 영을 충만하게 해준 거예요. 딴 때보다 제가 훨씬 뜨겁게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요, 우리 금요 기도회는 뜨겁게 달궈졌어요. 전도대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가을에 열매를 주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때 대상을 잘 고르세요. 엉뚱한 데 소모전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집안에서 싸웁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서로 싸웁니까? 서로 양보하시면 돼요. 서로 누가 주장하잖아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도 바꿔야 돼. 설명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 주세요. 천지개벽할 일이 아니라면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야, 너 마음 넓구나. 내가 너의 그 넓은 마음에 내 복을 부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랍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 지금 물 가운데 지나니? 아니야. 너 불 가운데 지나니? 아니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물 속에서 시원하게 해줄 거야. 불 속에서 따뜻하게 해줄 거야. 사자굴 속에서 내가 나를 체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